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네,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고동바위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동바위. 우리가 어르신네들 주변에 있는 경로학교 여기에 좀 우리가 섬기고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저분들이 우리 교회 오늘도 또 고동바위에서는 김치를 싸가지고 가서 우리 교인들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까지 하니 이거 바꾸어져가지고 이거 어찌할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또 경로학교에서도 많이 지금 연말이라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아마 나름대로 행사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좀 더 연말에 대해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여러분 좀 볼까요?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예. 저기 뒤편에 있는 그 담벼락이 보이죠? 이 동묘입니다. 서울에 있는 동묘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 더요. 지금 이 동묘의 이 거리는 주로 이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이제 팔 수 없는 옷들을 여기서 땡처리하는 곳이죠. 또 집에서 입는 옷들도 가져 나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데 500원이면 마음대로 골라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저씨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오셔서 뭐 500원이면 입을 만한 또 쓸만한 것들을 많이 사거든요. 더군다나 주말이 되어지면 정신이 없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미치지 않는 곳, 전혀 관심이 없는 곳. 그러나 우리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보면 애환이 있고 정이 있는 곳.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동묘라고 하는 그 터전에 일반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촬영을 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또 뭐 컨셉이겠지만 찾아갑니다. 옷을 사 입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가장 아이돌 중에서도 패션의 트렌드라고 하는 지드래곤,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저 친구, 저기서 옷을 사 입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연예인들, 뭐 저 위에는 배가 이렇게 저처럼 나와 있는 그 정영돈인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서 막 저런 데를 뭐 찾아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이분은 세계에서 유명한 아주 이 사람의 손에 걸쳐져 가야 어떤 패션이 바꾸어지는 디자이너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키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동묘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동묘에서 걸어다니는 아저씨들의 사진을, 그 옷차림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깜짝 놀립니다. 야, 세계적인 어떤 패션의 트렌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봐봐요. 우리가 봤을 때요,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요. 장로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집사님 모습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 황 집사님 모습 같기도 해요, 저 보니까. 그냥 입는 우리들의 그냥 그 보편적인 옷인데, 이 키코라는 디자인의 그 눈에는 이게 보통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게 틀의 옷이에요. 또 하나 넘겨볼까요?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 차고 있는 게 쌔기라고 하죠. 이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의 이 패션은 세계에서 따라볼 수가 없다. 동네 아저씨들의 저 모습을 보고서 저분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분이 조금 개조를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변해갑니다. 보실까요? 요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고풍이라고 하죠. 조금 바꿔서 옛날의 그 모습을 찾아가면서 새롭게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입니다. 이걸 갖다가 뉴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옛날 복고풍을 새롭게 감각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즐기는 어떤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요, 이제 패션쇼를 하는데 저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서 아이들을 얻은 거예요. 동묘에서 아저씨들의 패션에서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만들어내는 거입니다. 또 하나요, 보면은 핫바지 같기도 하고, 그러죠? 작업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게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깜짝 놀리는 것은요, 그 뒤에 이 사진을 봐요. 조금 전에 이 아저씨, 여기 이거 쌔기죠. 여기에요, 아이디어들 얻어가지고요, 이쪽에는 뭐냐면 샤넬이에요. 샤넬 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이거 샤넬 백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차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손에 걸쳐져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저씨 패션이다 하지만 누구 손에 하나 걸쳐져 가니까 세계적인 패션이 되어져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땡처리나 하는 그 수거장, 어떻게 의류의 수거장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왔다 가고 한 사람이 거기다 디자인을 하고 나가니 그 자리가 패션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멋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변두리 인생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실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공의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뒤안길이에요. 여기 또 인생의 변두리, 나이도 인생의 변두리예요.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이 변두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비록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지금 인생의 변두리에 내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변두리에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하시고 여기에도 열매를 맺추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변두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변두리로 오신 것, 화려한 곳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이 공동체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몸에 모두가 지체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거기 안은 사랑이라고 하는 끈끈한 어떤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부름을 받고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애로움이 아니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체 안에서 자꾸 이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하나로 이끌지 못하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를 흐트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걸림돌이 뭐냐면은 하나가 한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질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이에요. 이것이 다툼으로 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모든 하나의 몸이고 지체고 하나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것이 자꾸만 분산이 되어져요. 모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게 좀 뭉쳐져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다툼, 허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로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말입니다. 하나로 끈끈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이에요. 겸손함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내 유익만이 아닌 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 행동. 여러분 이런 겸손과 배려가 이 공동체를 끈끈하게 나가는데 이런 겸손과 배려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그 정신이 뭐냐?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그리고 배려고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서 변두리로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것이 있는데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 순간의 과거예요. 구원은 나는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구원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어지겠지요. 그거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니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구원받는 자의 내 삶인가? 내가 이 구원받는 자로서의 이런 모습이 지금 나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묻기만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한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종이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것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도 넉넉하게 변두리의 삶 속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본문의 그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오늘 하루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좀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행실이 바라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내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구원 얻는 자는 행실이 바라야 된다는 것이지, 내 행실이 발라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두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이런 변두리의 인생으로 오셨지만,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의 인생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이 변두리 인생, 이 말은 이 자체가 뭐냐면은 가진 것이 없는 자, 이 말이거든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사람, 이게 여러분 변두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우리의 이런 생활하는 이 사회층에는 주도 계층이 있죠. 거기에서 밀려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변두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그 변두리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인생에도 충분히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변두리의 인생이었어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모든 12지파 중에서 가장 밀려난 조그마한 지파에서 변두리 지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울을 지명을 하고 왕으로 세우죠. 대단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서는 그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변두리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하나님을, 은혜를 배반하는 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우리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죠. 다윗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새의 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제라고 하는 이 뜻은 보잘것없는 것, 이 말이거든요. 말제, 이거는 하찮은 거, 귀찮은 거, 별 볼 일이 없는 거,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말제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런 목동 몇 마리의 양을 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윗 왕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선한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양을 치고 초야에 묻혀있는 모세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변두리잖아요. 완전한 변두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변두리예요.
변두리의 나라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나라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어떻게 보면 미미한 나라에 불과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 보십시오.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변두리의 그 인생이었잖아요.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 그 아버지의 우상 숭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그런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변두리의 인생에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 애굽으로 그들이 건너왔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거는 사람 취급도 하지를 안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저 히브리 사람들과 밥 먹는 것도 그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변두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그 사사들, 12사사들을 보면서도 한결같이, 물론 거기 안에는 배경이 괜찮은 수도 있지만은 거의 다가 변두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로 세웠던 것을 봅니다. 기생의 어떤 그 아들인 입다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기드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변두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위대한 일들을 하셨고 존귀하게 사용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변두리의 어떤 인생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보다도 가장 변두리의 인생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한 분을 꼽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생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는 하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변두리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예요. 변두리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 상황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변두리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모습이잖아요. 자라나는 곳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도 변두리예요. 변당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30세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역을 주로 어디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장 먼 변두리예요. 북쪽 끝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든 태어날 때부터 살 어떤 어린 시절부터, 안 그러면 사역하는 시기부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었어요? 목수였습니다. 직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천한 변두리의 어떤 그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어떤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도 보게 되면 위대하게 멋지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변두리의 인생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은 변두리의 인생에 있는 우리들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을 하는 게, 그렇게 생을 마지막을 변두리의 이런 모습으로 생을 마지막을 하셨지만은 모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십자가에서 여러분 흘려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도 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저기 다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오심이 변방에 있는 이런 변두리의 인생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변두리의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승천을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또 변방에 있는 변두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변두리에 있지만은,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 변두리의 인생이지만은, 아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 노인의 모습이지만은,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변방에, 우리의 이 변두리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인생의 열매가, 영광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큰 교회는 아니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교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미소를 짓게 해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요, 변두리에 있어요. 가장 초라한 곳에 있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하오나 여기에 분명 구원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변두리의 인생 중에서 변두리의 인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유인들을 변두리의 사람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 간증을 들어보면은, 야, 저 변두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하나가 이 사람이잖아요. 누구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요, 변두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그런 처참한 삶을,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람을 지금도 우리는 존경하는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요, 젊은 시절 정말 그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유산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책. 그는 그를 지구하게 그 성경책을 붙들었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사업이 계속 실패로 돌아갔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정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가지만 계속 낙선이에요. 주지사 2번, 3번에 낙선이 되어지잖아요. 안 돼요. 아중생이 아내를 또 잃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상의원, 하의원 계속 떨어집니다. 부대통령 모두 떨어집니다. 그는요, 당선됐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는 지구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갑니다. 말씀 붙들고 갑니다. 결국은 그가 16대 대통령으로 올라섰고, 우리가 잘 아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두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변두리 같은 인생에 꽃을 피고 열매를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지구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리, 지금 힘든 자리, 변두리의 자리, 그리고 소외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 옛날엔 조금 화려했지만은 초라한 그런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그런 인생의 변두리에 살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들은 그 변두리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말로 말하면 기죽이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조롱을 받았지만 굳건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괄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두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짐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초림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변두리의 모습으로 인생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고 영광 중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가장 초라한 모습, 우리의 변두리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지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믿음을 성장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변두리 인생에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